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화면 띄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은혜 약속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삽니다. 원래 제가 제 목소리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펭귄 한 마리가 8,000km나 되는 거리 4개월간의 외로운 여정이 있었대요. 실화예요. 브라질의 한 해변. 이유는 2024년 알 수 6월 없대요. 남대서양 한 생명체가 본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마젤란 펭귄은 겨울철 번식지인 파타고니아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펭귄은 정반대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습니다. 8,000km 떨어진 따뜻한 열대의 한 해변을 향해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프로베타 해변 71세 은퇴한 벽돌공 주앙 페레이라 13년째 매년 6월이 되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바로 자신이 구해준 한 마리의 펭귄을. 그 펭귄의 이름은 딘딤. 만약 우리가 시간을 13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 불가능한 우정이 시작된 그 운명적 순간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2011년 5월) 기름 유출 사고가 휩쓸고 간 해변에서 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주왕은 그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펭귄을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바닷물을 씻기고 직접 잡은 생선을 먹이며 주왕은 이 작은 친구에게 딘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 달 후 딘딤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주왕은 딘딤을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딘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해변에서 머물다가 결국 주왕의 집으로 daí 돌아왔습니다. Ele chegou aqui na praia, assim, estava em pé bem ali. Quando ele me viu lá no portão, ele já veio com aquela alegria. 그렇게 몇 주를 더 보낸 후 딘딤은 마침내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주왕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듬해 6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딘딤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왕이 뒤에서 나타나 다리를 툭툭 칩니다. 그렇습니다. 딘딤이 돌아온 것입니다. 8,000km의 바닷길을 헤엄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젤란 펭귄이 이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번식지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딘딤의 행동이 일반적인 펭귄의 습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각인 현상. 딘딤이 주왕을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평생 가족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딘딤은 한 해도 빠짐없이 주왕을 찾아왔습니다.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함께 지내고 11월이 되면 번식을 위해 파타고니아로 돌아갔습니다. (13년간) 이어진 이 특별한 우정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6월) 주왕이 혼자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딘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딘딤은 이미 7, 8살 정도, 펭귄으로서는 번식기를 맞은 나이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가족을 꾸려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202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주왕이 딘딤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13년간) 딘딤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딘딤을 찾아가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왕은 과연 딘딤을 찾았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 82세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3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담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은혜와 약속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다육이 농장 우리 아들을 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은혜 내려 주옵고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려오니 심고 거듭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이름도 언급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테리어도 섬겨주시고 또 십자가도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등록을 안 했는데 아내가 다니는데 올라와서 십자가를 함께 색칠을 해주신 분들도 계셔요. 강대상도 보내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귀한 적금까지 깨셔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또 매주 저녁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제가 생일밥보다 더 귀한 밥을 예배 때마다 받고 있어요. 새벽에 자리를 지키시면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제대로 사례비 한번 드리지를 못했는데 매일매일 빠지지 아니하시고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사례비도 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가 없는데 또 불구하고 욕을 다 얻어먹는 방패막이 부목사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박원숙 사모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섬겨주는 우리 청년 신사랑이, 어쩔 때는 정말 힘들다고 자기 손가락을 좀 잘라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시켜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앉게 해주시고, 이래저래 다 은혜를 입어서 빚진 자들이 많아요. 다 제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빚진 자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은혜 자리에 올라오셔서 또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이 은혜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또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그 부모에 관해 조건 없이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공경해라.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잘해주든 못해든 부모이기에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복이 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스승, 또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그분들을 향하여 존경하라고 했어요. 존경해라.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무려 13년 동안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한 82세의 할아버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 71세, 자신이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8,000km가 떨어진 곳에서 매년 6월이 되면 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펭귄이 올라와요. 그리고 무려 10월 달 동안 펭귄이 외로운 이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다시 자기가 살던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또 그 해 6월 달이 되면 8,000km가 떨어진 이 펭귄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6월 달이 되면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준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뭐래도, 여러분, 돈으로도 어떤 선물로도 갚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무려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한 번도 깨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요.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믿음을 여러분 내 것으로 잡을 때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고 모함받아서 죽었고,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필요한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목숨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목숨. 원래는 작년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10년, 20년, 30년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예요? 핏값이요. 따라합시다. 당신과 옆에 있는 지체,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사형수가 형장에 사형수의 옷을 입고 언제 죽을지 몰라. 누군가가 나를 면회왔다라고 부르는 순간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끌려가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래요.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더 좀 살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떨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더 살으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왼쪽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8,000km나 떨어진 곳에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한낱 작은 생명체 펭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늙은 노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외로운 할아버지 그 고마운 마음에 매 해년마다 6월달이 되면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온다는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간수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야. 먼 길. 가다가 돌고래를 만나면 죽고 상어를 만나면 죽어요. 물개도 만나면 죽어요. 8,000km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길을 여러분 펭귄이가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400km밖에 안 된대요. 그 400km를 8,000km 간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먼 거리를 헤매지 않고 무려 13년 동안 할아버지에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 펭귄이 저한테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잡아먹거든요. 말이나 안 통하고 뭐지 만약에 또 저한테 붙들렸으면은 아마 탕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벌써 가죽으로 벌써 남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종들을 지금도 보내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수고에 대한 지상에서의 약속도 없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어디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어떤 밀림으로 보내면 그 밀림의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보내셔요. 당신의 사랑을 전하도록.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외면당했던 한 선지자의 죽음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어요. 배척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주의 종들은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봐요.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치요? 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척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약속,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여러분 이 할아버지와 펭귄의 여러분 이 우정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은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해서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디딤이라고 하는 펭귄이 수천 킬로를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홀로 계신 외로운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헤엄쳐 오듯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요 느끼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입은 이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여러분 소원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아픔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잘 올라왔다. 잘 올라왔다. 마치 펭귄이 8,000km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가까운 데도 못 올라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도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아직도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